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 은혜를 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VIP가 우리가 작정했던 우리 VIP들을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자리로 초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잘 몰라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본질,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요, 선천적이고 또 생태학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리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그리고 혈액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심리적이거나 또 문화적이거나 또 사회학적으로 이 변화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살았다가도 또 창원에 살기도 하고, 미국에 살았다가 또 필리핀에도 살기도 하고, 또 한국에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변화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과학에서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이 출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창조론과, 또 하나는 자연이 스스로 선택하여 변화, 진화되어서 존재하게 된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교육에서는 이 창조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창조론은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지, 성경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지, 학교에서는 다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까? 이게 과학적으로 할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과학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진화론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진화론에 의하면 이 어느 순간에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은하단들이 있고, 그 은하단 중에서 우리 은하, 이 안에 태양계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 지구 안에 어떠한 자연의 이 우연한 법칙에 의해서 작은 미생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들이 진화해서 고등생물이 생겨서 우리 인간이 지금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과학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학의 법칙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법칙이라는 것은 늘 변함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무질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요, 이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위반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 진화론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황당한 이론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각종 재료들이 다 필요해요. 뭐 시멘트도 필요하고요, 모래도 필요하고, 자갈도 필요하고, 또 철근과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배선, 또뭐 배관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다 모아놓으면 끝입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은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모아놓으면요, 지들이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멋있는 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필요한 재료들만 모아놔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집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을 만드는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이 틀을 잡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연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니까, 또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이고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떠나고 과학적인 어떠한 증거를 떠나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의 본질은요, 그냥 자연에 의해서 우연히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에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하지만 창조론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론에 의하면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에 의해서 우연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뭐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라는 것을 다 떠나서, 내가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보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정말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를 더 예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그 사랑의 결실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들어주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존귀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판단하고 구분합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병약하냐, 지혜롭느냐, 무식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냥 이처럼이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쫓아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손을 가슴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다. 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를 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요, 사실 기분 나빠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나는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 받으셔야 됩니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한 가지 약속을 맺습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먹는 바람에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그 뿌리가 이어져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언약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죄인으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이 언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창조주다, 그리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뭘 쓰죠? 직장에 들어가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 마음대로 직장 생활하라고 하는 회사 없잖아요.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 회사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나는 그 회사의 한 부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그 회사는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이고 나는 그 회사의 직원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 마음대로 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려요. 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창조주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스스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의 근본은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온갖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범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줘도요, 꼭 그 말을요 거역하고 나쁜 일만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딱 구분해 놓으셨는데 요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회문화적인 성이 있대요. 그래서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여자가 될 수 있대요. 여자인데요, 남자가 될 수 있대요. 내가 느낌이 오늘은 남자다라고 하면 남자래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죄인인가?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이게 어느 잣대를 대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죄인일 수도 있고 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은 아니죠. 우리가 사회법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법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다 감옥에 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당신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 감히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건 양심의 법이에요. 이건 양심의 법입니다. 나는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한 번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은 손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찰관이 와서 당신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회법으로 이야기할 때는 죄인이 아니지만 양심의 법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부모님께 불효자인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떨까요? 그다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면 시댁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 하나님은요, 죄하면 이 두드러기가 나타납니다.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떠한 죄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죄를 싫어하느냐면요, 마음으로 품은 죄도 싫어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이 살인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는 다 살인자들만 있어요. 그렇죠? 다 살인자들이에요. 한 번쯤은 미워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살인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뭐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하루에 딱 3번, 마음으로 딱 3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 이 정도면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만 3번, 1년 그렇게 살면 몇 번 죄를 범하는 거죠? 1000번. 그렇게 50년을 살면, 80년을 살면 8만 번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이 죄를 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보다는 그냥 남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입힌 사기범은 좀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인자나 사기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사람보다 우리는 좀 더 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요 하늘에 올라가 보세요.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 지상에 있는 이 집들을 보세요. 이 지상에서 볼 때는요 낮은 층의 그런 단독주택도 있지만 정말 고층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고개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높게 지어지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높은 하늘에 올라가면요 키가 큰 빌딩이나 단층짜리 주택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보는 모습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나 아무런 죄가 없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루에 3번 잘못을 저지른 우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사회가 이 신을 부정하고 또 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신을 부정한 그러한 기간이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이 지식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개구리는 개구리로 만든 거예요. 악어는 악어로 만든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 다윈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이 자연 선택설. 그래서 원래는 이 목이 긴 기린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대요. 근데 높은 나무에 있는 나무 잎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짧은 기린은 다 없어지고, 그래서 목이 긴 기린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때 그냥 목을 길게 만드셨어요. 근데 목이 긴 놈 중에서 좀 짧은 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같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키가 커도요, 자녀는 키가 작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어령 박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성을 얻기 위해서 지성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문을 품고 질문을 시작하면 지성이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 위에 믿음을 얹어서 영성의 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성을 가짐으로써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니까 영성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결국 우리의 지성이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자라면서 이제 사춘기 시절 전에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저를 걷어주셔가지고 저희 형님 밑에서 자랐는데, 잘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이 없는 그러한 허탈한 마음이 늘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 말을 뭐 귀에 정말 못이 박히게 들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부모님을 다 데려가셨지? 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 여러분 저 잘생겼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저는 잘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아니에요. 못생겼다고 놀림 많이 받았어요. 생긴 것도 그렇지, 거기다 부모님도 없지. 그러니까 원망이 많았어요.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이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입술이 좀 툭 튀어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원숭이 같다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딱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입술이 튀어나왔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입술이 튀어나왔겠구나. 그때부터요, 제 외모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입술이 툭 튀어나왔다니까요. 머리 없는 분들, 우리 하나님 머리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정말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야, 정말 세상에 정말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것이 저란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만 할 줄 알았고 원망만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제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제게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꼭 인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그러한 자연의 그러한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